오늘 11월 성령 강림절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47절로 48절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4장 47절과 48절의 말씀을 우리 한마음으로 힘차게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날마다 승리의 맛을 알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승리의 맛을 좀 아셔야 돼요. 늘 패배자의 맛만 보시지 말고요. 승리하는 자의 맛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 신앙생활은요, 승리하는 삶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인들이 왜 승리할 수밖에 없을까? 신앙인들이 승리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승리할 수밖에 없을까? 그 이유가 뭐라고 여러분이 여기십니까? 승리하는 신앙인들에게요, 가진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가장 특별한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매력. 그것은 바로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확신 없이는 가지 않는 거예요. 확신 없이는 자기의 어떤 일도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무엇을 해도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왜? 무엇 할 줄 알기에 승리할 줄 믿기 때문에.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운명도 아닙니다. 때로는 한계도 추월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이길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 나는 이렇게 초월하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이 와도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비결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면 믿음의 법칙을 안다는 것이죠. 믿음의 법칙이 뭐예요? 여러분이 아는 믿음의 법칙이 뭡니까? 지금 얘기했잖아요. 감사라고. 여러분, 창세기 39장 3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인생을 살면서 늘 매 순간을 뭘로 이야기하냐면 감사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지은 죄가 있어서 에서 형을 피해 애굽으로 도망을 갔어요. 여러분, 요셉은요, 도망간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팔려서 갔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요,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도망간 것과 다른 바가 없는 거예요. 왜 에서에게? 아, 에서가 아니죠. 요셉은 그의 형제들에게 얼마나 미움을 받았는지 몰라요. 왜 미움을 받았을까요?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했기 때문에. 어린 요셉은 내가 잘난 줄 알았고요. 나는 형제들보다 뛰어난 줄 알았고, 언젠가 아버지의 축복, 어머니의 축복 다 내가 받을 거야. 그런 욕심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 욕심이라는 것을 다 끌어안고 살던 그가요, 도망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팔려갔지만 팔려간 게 아닌 거예요. 성경의 깊은 의미를 보게 되면 역시 하나님의 손길과 그 섭리 가운데서 요셉이 왜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가는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에게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꾸세요. 험난한 인생길을 살고 팔려가고 고난의 인생을 살고 억울한 일을 수없이 당하여 설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반전의 역사를 이루신 거죠. 그런 요셉이 매 순간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어려울 때든 좋을 때든 감사했다는 거예요. 누구께? 하나님께. 그의 고백이잖아요.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고 그의 범사에 형통을 하게 하심을 그가 보았더라. 요셉에게 그 하나님은요, 감사의 조건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가 다른 마음 품었어요. 여러분, 언제 어느 때든지 우리는 형편에 좋은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상황에서든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있다면 진실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 보는 것은 우리가 진실한 삶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요셉이 억울해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억울해요. 근데 억울합니까? 저는 억울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미 받을 사랑 다 받았어요. 부모님 사랑. 때로는 형제들의 사랑까지도 받았어요. 근데 그가 왜 어려움을 겪겠어요? 사랑받았는데 왜 어려움을 겪냐? 결국은 그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면서 깨닫게 된 거죠. 그래, 진실 때문에 되는 거야. 내가 온전해져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런 마음 갖지 못했던 지난날의 상황은 결국 부모의 사랑을 받은 것이 전부라고 여기면서 형제들에 대해서 비아냥거렸던 그 자신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가 지금의 믿음의 법칙을 뭘로 깨달았냐면 내가 감사하지 않은 이유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가 깨닫는 그 순간부터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축복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역전되는 삶, 축복의 삶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는 범사에 형통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서 승리라는 단어를 늘 빼놓지 않아요. 승리라는 이 단어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감사다. 아멘. 감사라는 단어를 꺼낼 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어진 감사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결코 내가 해서 얻은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악으로부터의 용서를 넘어서 사망 권세까지도 다스리시는 그의 부활의 영광을 내가 얻었다라고. 맞죠? 죄인 되었던 자, 사망의 그늘에 있던 자, 그들을 건져내시고 부활의 영광까지도 얻은 자. 그게 바로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 근데 그것을 내가 얻었습니까? 스스로? 어떤 노력의 대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과 그의 아들로부터 얻어진 영원한 승리의 약속을 우리가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승리 없어요. 감사는 그냥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승리와 감사를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영원한 승리를 얻는 그 감사가 우리 안에서 얼마나 끝까지 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승리는 뭐다? 감사다. 감사는 곧 승리다. 이걸 비례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승리의 삶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내 목적을 이루었고 돈과 명예, 권위, 세상이 다 누리는 것들 다 이루었을 때 승리다. 성공했으니까 승리다라고 말합니까? 그건 승리가 아니에요. 성취지. 그건 성취예요. 만족이란 거예요. 그건 승리가 아닙니다. 진정한 승리는 감사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고백이기 때문에. 결코 내가 스스로 얻을 수 없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먼저 뭐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 잊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무엘상 14장을 좀 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이 이래요. 향하는 곳마다 승리하는 사울 왕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 붓게 됩니다. 앞전에 기름 붓는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미리 예정이 되는 거예요. 기름 붓는 사건을 통해서 왕이 된 게 아니고요. 기름 붓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왕이 될 자다. 예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12,000명이나 되는 경쟁률을 뚫고요. 비로소 사울이 확정이 됩니다. 12,000명 대 1이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택함 받는 사울이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40세가 되던 해에 사울이 비로소 왕위에 즉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기로는 사울이 기름 붓고 왕이 됐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기름 부음 받고 제비 뽑혔고 그 다음에 40세가 되던 때에 비로소 왕의 자리에 즉위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절차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40세가 되던 때 이스라엘 왕이 된 사울이요 시작하게 됩니다. 어떤 사역을 시작해요? 결국은 왕권을 잡는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야기하는 4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동편의 모압과 암몬, 남방의 에돔, 북방의 소바, 서편의 블레셋이라는 이들을 하나하나 전쟁을 벌여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나오고 있는 이들 모압과 암몬, 에돔과 소바, 블레셋, 나가 또 하나 아멜렉까지 있어요. 왜 이들을 점령할까요? 왜 이들과 전쟁을 벌여 승리를 할까요? 오늘 이 사울 왕은요 향하는 곳마다 다 승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는 사울이 왕위에 등극하자마자 이스라엘 정세를 안정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뭔가가 있다는 거죠, 문제가.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였어요. 그게 47절에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압과 암몬 자손을 좀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입니다. 암몬과 모압은 아브라함 조카 롯의 후손들이에요. 형제들이죠. 그런데 이 형제들이요 늘 틈만 나면 동족인 이스라엘을 침략해왔어요. 그래서 그 땅을 빼앗으려고 했고요. 나가 제일 많이 한 게 뭐냐면 조롱하고 비방하고 끊임없이 괴롭혔다는 거예요. 제일 많이 한 게 뭐라고요? 조롱과 비방이다. 같은 형제인데 비방하고 조롱만 하는 거예요. 또한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아말렉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쳐서 이스라엘의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는 거예요. 이 종려나무 성읍은 지금의 여리고 성이라고 해요. 여리고 성읍을 점령해버려요. 암몬은 요단 건너 유다,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를 치면서 어려운 처지로 공고하게 만든 이들. 그게 모압과 암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로 이야기하면 형제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하나하나 그 땅을 점령해 가죠. 지금 12개의 지파로 분배되어 있는 그 땅들을 그냥 놔두지 않는 거 하나하나 점령해 가고 싶고 빼앗고 싶은 거예요. 형제 거를.
그리고 욕심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많으면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아요. 뭐만 남아요? 어떻게 해서든 내 형제 것, 형제라 할지라도 빼앗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더 드려 하고, 더 누리려 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합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요셉에게 무엇이 있었을까? 사랑을 너무 많이 받은 나머지 욕심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 욕심을 깨기 위해서 형제들을 동원한 거예요. 하나님. 뭐하라? 너 욕심 버려라. 왜 너희 형제를 사랑하지 않니? 왜 똑같은 부모의 사랑을 받는데 왜 너만 더 사랑받는다고 생각하냐? 깨져야 돼, 깨져야 돼. 어떻게 보면 요셉은요, 형제들을 비방하고 조롱했을 거예요. 성경에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에요. 딱 봐도 알지 않겠습니까? 아, 나는 사랑받는데, 에이, 너는 사랑 안 받잖아. 조롱하죠. 여러분, 이만큼 조롱하고 멸시하고 비방하는 자들의 모습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니까 요셉이 결국은 그 안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모압과 암몬은요, 그런 인생들이었어요. 내 형제 이스라엘 동족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리고 가진 것까지도 뺏으려고 하는 욕심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이런 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함께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아멘. 비방과 멸시하는 자에게 나타난 것이 뭐다? 판단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판단하는 자.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는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사랑의 법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법. 왜 예수님께서 유대 사회 가운데 사랑의 법을 던졌을까? 그들 가운데 형제끼리도 아직도 비방과 조롱? 아니, 욕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뺏으려고 하고, 욕심에 욕심을 낳고 있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죠. 더구나 형제들 보면서 판단하기 시작해요. 너가 뭔데? 너가 뭔데 더 얻으려고 하고 가지려 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나누려고 하는 모습이 없어요. 베풀려고 하는 게 없고요. 뭔가라도 품어주려고 하는 마음은 없고 도리어 네가 뭔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그런 자들은 사랑의 법이 없는 거예요. 도리어 뭐가 다 찾아오겠습니까? 오늘 이야기하자. 율법을 판단하는 자가 됩니다. 결국 이것을 바꿔 말하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판단하는 자는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거스르면서 하나님 그건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판단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비방하고 멸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사랑의 법을 주셨습니다. 모압과 암몬의 죄는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형제를 판단했고 그들이 하는 행위가 옳은지 그릇된지를 분별하지 못했어요. 도리어 더 얻기를 원했어요. 욕심을 부렸어요. 그러다 하나님 앞에서 그 율법까지 논하는 판단하는 자가 되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사랑의 법을 던져준 거예요. 판단 좀 그만해라.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자꾸 이 사람 판단, 저 사람 판단, 환경 판단하고 그 신앙까지도 판단하면서 그리 서 있었기에 그것을 깨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비방과 모욕과 중상 무력 등의 악행들을 속히 멈출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속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세우라는 사랑의 법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는 믿음의 법칙입니다. 사랑의 법칙을 잘 지키셔요. 사랑의 그 법을
잘 따라가십시오. 그게 뭡니까?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와주고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격려하고 도와주고 덕을 세우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온전한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온전한 사랑의 공동체를 다시, 아니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이렇게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가서 에돔과 소바 왕들이 등장하죠. 오늘 에돔과 소바 왕들이 등장하는데 이들 역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결코 안심할 수 없었던 이들입니다. 에돔과 소바, 나아가 블레셋. 오늘 에돔은 이스라엘과 상당히 먼 곳에 위치한 사해 남부에 자리한 민족으로 사사 시대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침략 사실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울 왕정 시대에 들어 에돔의 침략이 있었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바도요, 유프라테스강 상류와 요단 동편의 야르목 강 사이에 위치한 민족으로서 에돔과 동일하게 사사 시대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침략 사실이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사울의 왕정 시대에 들어서 똑같이 소바 왕도 이스라엘에 대한 침략이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건 되게 비슷하죠? 아무렇지 않은 것 같은데 사울 왕정 시대에 들어서 침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해 블레셋도 있다. 블레셋. 왜 블레셋은 거기에 갑자기 껴들어왔을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가나안은 누구의 것이었죠? 원래? 가나안 지역은 누구의 것이었어요? 원래? 거기 블레셋 진영 거였어요. 원래 블레셋 진영이 갖고 있던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서 40년 광야를 지나서 결국은 차지한 땅이 가나안이잖아요. 블레셋 땅을 차지한. 그러니까 블레셋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 땅은 우리 땅인데 저들이 뺏어갔다. 그러니까 매 순간 뭐 하는 거예요? 내 땅 찾아야 돼. 내 땅 찾아야 돼. 쳐들어오는 거야. 빼앗겼으니까 억울하죠.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세요? 내 거였는데. 내 거를 저가 가져갔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다시 찾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에돔과 소바는요, 잠잠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기회를 엿보아 이스라엘을 침공했어요. 블레셋은 원래 내 거였으니까 내가 찾아오려고 찾아오는 거야. 그러면서 전쟁을 벌인 거죠. 그러니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안정이 없는 거예요. 잠잠했던 이들도 오지. 매 순간 블레셋은 찾아와서 자기 땅 내놓으라고 다시 이야기하지. 사울 입장에서 전쟁을 안 벌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에 들어가서 국력 강화, 나아가 번영, 이 모든 것을 이루고 나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에돔과 소바의 왕들을 좀 보게 되면 그들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인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들의 속내를 좀 보면 이해가 될지도 모릅니다. 원래는 난 욕심이 없어. 너네 이스라엘 나는 관심도 없어. 근데 진짜 관심 없을까요? 아니었어요.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점점 약화될 때를 기다린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스라엘이 약화가 되어 더 강성해집니까? 강성해져요. 이게 에돔과 소바의 왕들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방의 수많은 사방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은 멸망할 거야. 에이, 언젠가는 무너질 거야.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무너져라, 무너져라. 근데 그러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사울이 왕을 세우네?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아, 이스라엘 왕을 세우겠다네? 그러니 이 사울 왕정 시대에 빨리 이걸 끝내야겠다. 그래서 침공하는 이해 좀 되십니까? 뭐든지 기회를 엿본다는 거예요.
잠잠히 있던 이스라엘을 지켜보면서 침략의 때를 기다리던 에돔과 수바 왕들은 이 이스라엘 왕정 시대의 서막 앞에서 전쟁을 벌였고 그 전쟁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위기가 찾아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사울은 어떻게 해요? 전쟁을 벌여야죠. 당연히 이들을 물리쳐야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똑같습니다. 누군가는 잠잠히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무너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 넘어져라, 넘어져라. 우리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누가 그럴까요? 당연히 사탄이겠죠. 영적인 세력들은 우리가 빨리 넘어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약화될 때까지. 그래야 침투하기 좋거든요. 그러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렇게 권면합니다. 영적 감각을 항상 깨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감각이 없으면요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신함으로 깨어 있으라. 허리를 동이고 마음을 든든히 세우고 서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찾아올지 모르는 그 악의 영들에 맞설 수 있는, 대항할 수 있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수만 가지 이야기가 뭐냐면 사단은 찾아오는 거예요. 비방과 모욕과 비판들로 판단하는 자들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제일 무너지기 쉬운 게 바로 이야기예요. 유혹하고 비방하고 모욕하는 게 사단이 제일 많이 인간을 건드리기 쉬운 거예요. 욕심은 둘째예요. 왜냐하면 판단하는 데부터 시작하는 게 죄니까. 맞죠? 모욕하는 거 쉬워요. 비방하는 거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해번역 말씀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고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이런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와서 자꾸 건드려요. 뭘 건드려요? 유혹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그러지 않냐? 쟤 그러잖아. 아, 저분 그러지 않냐? 우리 성도들 교회 안에서도 저 성도님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못하는데 너는 안 그러냐? 당신은 안 그럽니까? 이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직장에 가면 뭐예요? 아, 저 상사 때문에 일 못하겠다고. 저 부하 직원 때문에 내가 터져 죽겠다고 이야기해. 솔직하셔야죠. 저분만 아니면 난 편하게 일도 하고 편하게 신앙생활도 할 것 같은데. 비방하고 조롱하고 모욕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야, 저 목사님 좀 성격 좀 바꾸면 딱 좋을 텐데. 성격 저 지랄 맞은 성격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기 힘들어. 성도님들 중에 이야기하는 목사님들. 또 목사님들이 그래요. 있는 그대로 장로님들, 권사님들, 야, 저분들 좀 요것만 바꾸면 교회에서 진짜 큰일 꾼될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다 들었잖아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하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든 똑같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남 모욕하고 비방하는 건 쉽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 어디서 옵니까? 판단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결국 그 자리는 뭐냐? 넘어지기 쉽다는 거예요. 사람 넘어뜨리는 거 쉬워요. 이간질하는 거 얼마나 쉬워요. 없는 거 그냥 던지면 끝나는 거예요. 이간질은. 없는 사실이 있는 것처럼 꾸며내는 게 이간질이에요. 그러기에 정신을 차리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마귀는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넘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오늘 에돔과 스바와 블레셋은요, 그걸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은 왜 전쟁해요? 원래 내 거니까 내가 갖는 거 맞지 않냐? 당연하지 않냐? 뭐 논리상 맞죠.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뭐예요? 전쟁으로 이겨서 내가 얻은 건데 내가 정정당당하게 전쟁에서 쟁취한 건데 왜 줘?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그래도 제 거예요, 그래야 돼? 아니잖아요. 정정당당하게 전쟁에서 내가 얻은
땅인데 내가 왜 돌려주냐. 근데 블레셋의 입장, 원래 우리 건데 내놔야지. 안 맞는 거예요. 계속 싸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은 와서 자꾸 교묘하게 우리를 자꾸 엮어가지고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 신앙의 현장에서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방종하지 마십시오. 방종이 무슨 뜻이에요? 거리낌 없는 행위를 하지 말라. 생각 없이 다니는 거예요. 그냥 이거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말해도 되고 이런 말 해도 되고 저런 말 해도 되고 뭐 있든 없든 진짜든 아니든 믿거나 말거나 막 던지고 막 하는 행위. 절대 그런 말은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방종이에요. 나아가서 상습적 기만을 하지 마십시오. 기만이 뭐예요? 옳지 못한 속임수예요. 내 이득을 위해서라면 옳지 않으면 해도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하면 우리 쉽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선한 거짓말. 그것도 하지 마십시오. 거짓말은 거짓말이죠. 어떻게 선한 거짓말이 있어요? 그건 선함을 빙자한 거짓말이에요. 자신의 삶을 처참한 피구로 만드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에돔과 스바, 블레셋은 사울 왕에 의해서 전쟁을 통해서 산산조각나게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계략들, 꿈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계심 갖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 사울 왕은요, 왕이 되자마자 사전에 이 모든 것을 끊어버린 거예요. 계속해서 찾아오니까, 계속해서 그들을 건드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니까 이걸 사전에 끝내기 위해서 사울 왕이 선수 친 거예요. 전쟁을 벌여서 그들을 제압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있어요. 경건의 삶이에요. 비방과 모욕과 조롱하는 삶이 경건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사악한 삶이지. 이런 경건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어 있으면 우는사같이 달려오는 사단의 꾀들과 맞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어떤 세력이 다가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법칙, 그 승리의 법칙을 아는 감사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봐야 할 것이 오늘 48절에 나오게 됩니다. 비방과 모욕과 중상모략을 일삼는 모압과 암몬 자손, 또한 방종과 상습적 기만의 습성을 지닌 에돔과 수바 왕들을 넘어서 또 하나가 등장하는 게 바로 아말렉이라는 거예요. 이 아말렉은요, 노력과 약탈을 넘어 하나님의 도전을 멈추지 않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48절.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먼저 얘기했어요. 노력과 약탈을 멈추지 않는 자들, 하나님께 대하여 대항하는 자들. 그게 아말렉이었다. 근데 아말렉 뜻이 뭘까요? 아말렉의 이름의 뜻은 호전적이고 계곡에 거주하는 자. 어떻게 보면 착한 이들이에요. 아말렉이 착한 자들이라는 의미예요. 호전적이다. 뭐든지 수용하고 받아주고 이렇게 해주는 이들. 근데 실상은 그래야 하는 거예요. 약탈자가 어떻게 호전적이고 괴롭히는 자가 어떻게 호전적이 있어. 근데 이 아말렉이 결코 호전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죠. 왜? 중요한 건 하나님께 대하여 대항하는 자. 이들은 계곡에 거주하는 유목민이었지만 광야의 도적대와 같았어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산적이고 해적인 거예요. 그런 그들이 맨날 약탈을 주업으로 여기며 살았던 거예요. 약탈하지 않고는 생계가 되지 않는 이들. 그런 유목민. 그래서 아말렉은요,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마주할 수밖에 없어요.
유목민이 돌아다니면 어디 있어요? 누가 있어요? 가는 데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거예요. 아말렉이 가는 데마다 이스라엘이 만나는 거예요. 그럼 전쟁을 벌여서 약탈하는 거예요. 그들을 끌어내는 거예요.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이길까요? 질까요? 약탈자니까 당연히 이기겠죠. 그러니까는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여러 지파들이 있지만 이 아말렉이 가는 곳마다 괴로운 거예요. 자꾸 찾아서 약탈해 가니까. 그런 시기를 끊임없이 겪게 됩니다. 특별히 이 아말렉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7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시었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맹세하셨어요. 하나님이 맹세하시기까지 하고 뭐한다?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맨날 싸우게 된다. 대대로 싸움이 끊이지 않는다. 대대로 싸울 거다. 아, 이걸 굳이 맹세까지 하셔야 되나? 그만큼 아말렉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멈추지 않는 이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약탈은 둘째 치고 하나님께 대하여 늘 대항하는 자리 누구다? 아말렉이었다. 위도적이던 위도적이지 않던 하나님께 대하여 아말렉은 늘 약탈과 같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을 멈추지 않는 이들로서 늘 도적대와 같았어요. 원래 올라와서 하나님 것 빼앗고 하나님께 태어나고 하나님의 사람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주변에 보면 그런 이들이 있어요. 원래 와가지고 괴롭혀. 자꾸 마음 긁어요. 속을 긁는다는 거예요. 상처받게 하는 거예요. 아닌데 자꾸 긁어요. 조금 뭐라 그래요? 좀 마음이 좀 가라앉았는데 다시 와가지고 그 마음은 막 불태우는 거예요. 잊어버린 것 같은데 다시 긁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고. 그런 게 아말렉이라니까요. 누군가로부터 상처받고 고통받고 힘겨웠던 시절이 있는데 그거 잊을만 했는데 10년 만에 20년 만에 다시 한번 끄집어내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부부간의 관계에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 너 옛날에 그랬잖아. 너 옛날에. 싸울 때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 얘기 끄집어내가지고. 제가 그랬거든요. 저희 와이프가 여기 있지만 가끔가다 얘기하다가 오류가 나요. 그러면 갑자기 옛날 얘기 또 꺼내요. 너 그때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또 그 얘기 꺼내냐. 뭐 이렇게 돼요. 또 제가 그 얘기 꺼내면서 막 이렇게 하면 또 일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5분 만에 끝날 얘기가 10분, 1시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마음이요. 속을 긁다 보면 상처가 퍼지는 거예요. 아무의 상처가 아물지 않고 더 덧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아멜렉은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도적대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도적대.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도요, 자꾸 와가지고 건드려가지고 힘들게 만들고 괴롭히고, 그러니까 대대로 싸우는 인생이 된 거죠. 결국 이 한마디로 보게 되면 이 아말렉은 하나님의 영적 권위와 나라를 약탈하는 대적자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까지도 대항하는 자예요. 그러니 이 아말렉은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정말 대대로 싸워야만 하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죠. 결국 여호와의 영원한 영광의 보좌와 거룩하신 이에 대한 도전을 넘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약탈을 멈추지 않는 전쟁으로 선포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울이요, 지금 전쟁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은 해야 돼요. 왕이 됐으니까 더더욱 전쟁해야죠. 나라의 정세를 바로잡고 안정지켜야 하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눈여볼 건 대대로 싸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싸워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신앙생활 가운데 대대로 싸워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나만을 겪고 있는 전쟁이 있어요. 스스로 늘 끌어안고 가는 전쟁이 있어요. 그 전쟁을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대대로 싸워야 한다니까요. 패배할 거예요. 넘어지실 거예요. 아니면 후퇴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승리하셔야죠. 매 순간 찾아오는 나만의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셔야 돼요. 매 순간 이겨내셔야 합니다. 대부분 죄송해요. 징글징글해요. 징글징글한 전쟁. 이스라엘 지금 전쟁하잖아요. 징글징글한 거예요. 뭐만 하면 이스라엘. 뭐만 하면 이스라엘. 중동 국가에서 빠지지 않는 이스라엘. 전쟁. 징글징글한 거예요. 틈만 나면 전쟁의 소용돌이 중심에 서 있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야, 우리 신앙생활도 늘 징글징글하게 내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 사건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거 싸워야 하는데 여전히 풀리지 않고 여전히 해답을 찾을 길이 없는 인생처럼 보여줄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절대 그건 패자가 아니에요. 뭐 하라고 있는 거예요? 승리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 영적 전쟁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찾아오는 게 뭐다? 영적 전쟁이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영적 전쟁을 바라보면서 한마디 하셨어요. 영적 전쟁 중에 편이 안 되려면 뭐 해야 돼? 내가 저 사람 편이 안 되려면 죽어야 하는 거예요. 죽어야. 그러면 포로가 되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죽어야죠. 죽기 싫으면 한마디에 편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전쟁 중에 죽기 싫으면 차라리 편이 되는 게 낫다. 그러니까 동맹을 맺으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나으니까. 어느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영적 전쟁 중에 왜 이런 일을 하냐면 우리가 지금 누구와 손을 맞잡아야 하는가? 사탄 맞기가 아니고 우린 하나님과 손을 마주 잡아야 합니다. 나의 진정한 동맹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님이세요. 그분과 동맹을 맺어야지 왜 자꾸 세상에 있는 욕심 많은 것들을 나의 동맹구를 여기면서 사냐 이거죠. 우리 영적 전쟁이 신앙생활 수없이 찾아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진정한 승리를 맛보기 원한다면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영원히 떠나지 않고 계시는 성령님과 동맹을 맺으며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가는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신앙의 두령이세요. 나의 신앙생활을 이끌어 가시는 두령이라고 왕이시라고요. 그 하나님께 나의 온 삶을 맡기셔야 돼요. 그리할 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 3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하나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누구의 이야기예요? 다윗의 이야기예요. 다윗의 인생에 찾아오지 않는 이들이 없어요. 늘 찾아요. 대적이 됐던 이간하는 자리 됐던 모욕하는 자리 됐던 늘 전쟁을 서스럼없이 펼치는 이들이 있던 내 장인어른이 됐던 여러분 자기 아들일지라도 그는 전쟁을 늘 벌였어요. 인생이 전쟁이었어요. 인생. 다윗은 솔직히 왕되기 싫은 사람이었어요. 그냥 편안하게 양치는 목동으로 있는 것이 편했던 다윗이었어요. 근데 그가 왕이 되고 할 일은 뭐예요? 늘 전쟁이에요. 늘 전쟁. 근데 다윗의 인생에 그 전쟁은 빠질 수 없듯이 그 전쟁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동맹국으로 여겼어요. 그가 늘 왕이 되기 이전에 이미 그는 선포했잖아요. 어디서? 아말렉과의 전쟁 앞에서 선포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동맹국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내가 너 아말렉과 싸우러 간다. 여기서도 아말렉과 싸우잖아요. 끊이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도의 중심에서, 신앙생활의 중심에서 여러분 깨워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동맹국은 하나님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로 두고 연약한 자신을 항상 위탁해야만 합니다. 나 스스로가 어떤 상황에서 다 이겨낼 수 있다, 헤쳐나갈 수 있다. 절대 그건 착각이에요. 오산이에요. 하나님께 의지하세요.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하나님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 전쟁의 요소들, 뭐가 있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을 과감 없이 떨쳐 버리게 될 거예요. 결국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이 만났던 이들, 나라들, 왕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겠어요? 한순간 왕이 40대 되자마자 다 전쟁하러 나가서 다 승리해버린 거예요. 결국 사울이 뭘 해야 하는지를 알았다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신앙생활의 영적 전쟁 어떻게 하냐? 물리쳐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갖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아직도 이거 갖고 있어요. 지금도 이거 내려놓지 못하고. 그러면 전쟁에서요 자꾸 힘든 거야. 승리해야 될 때에 승리하지 못하고 여전히 전쟁 중에 있는 거예요. 긴장 상태, 공포 상태. 그러기에 우리 아말렉과 같은 약탈자처럼 육신의 영적 전쟁들이 펼쳐지는 이 신앙생활 안에서 자신의 신념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위탁하고 기도하고 믿음의 신념으로 굳게 붙잡고 나아가서 전쟁을 벌이십시오. 그리하여 항상 풍성한 기쁨과 범사의 넉넉함의 평강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향하는 곳마다 이기는 성도입니다. 누가 승리하겠습니까? 오늘 제가 많은 거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목적의 삶을 사십시오. 그게 믿음의 법칙입니다. 그것은 진실된 신앙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로 여기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갖고 있는 문제들 가운데서 승리의 영광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사무엘상 14장 47절로 하반절에 이야기한 거예요. 향하는 곳마다 뭐했다? 이겼더라. 오늘 나오는 민족을 통하여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이 은혜의 사건들을 여러분 다 이겨낼 수 있는 승리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그 앞에서 우리에게 영적 대적들을 제거하고 영광의 승리로 축복 신앙대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는 마지막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 우리 믿음으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신앙생활의 절대 법칙이 어디에 있다? 믿음에 있다. 믿음. 확신에 있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오늘부터 또 한번 시작할 텐데 그 나가는 곳마다 향하는 곳마다 승리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기를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마칩니다. 향하는 모든 곳마다 이길 것입니다. 향하는 모든 곳마다 이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승리자다. 꼭 기억하면서 오늘도 승리의 발걸음으로 한 주 한 주 매일매일을 승리하며 나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이 있다면 승리하는 축복의 삶이 좀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음을 봅니다.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다가오는 수만 가지의 대적들을 영적인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오늘도 사랑의 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세상 앞에서 든든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자녀들로 서 있는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633장 부르시면서 예물을